보디발의 집에 있던 왕의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 거기에서 바로의 고위 관리 두 사람을 만나죠.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만약에 당신이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내가 여기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내 사정을 잘 얘기해 줘서 나를 이 곤경에서 좀 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 꿈처럼 3일 만에 복직을 딱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2년이나. 20대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이 무죄한 청년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살펴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 2010년 이후에 재심을 많이 하죠. 예전에 70년대 긴급조치 위반, 혹은 80년대 이때 간첩 사건, 이렇게 다 조작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재판해 가지고 그때 공권력이 무리하게 사법 심판을 했다, 잘못 판단을 했다라고 그런 판결을 뒤집어지는 그런, 그때 당시에 억울하게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요셉 심정이 어떻겠어요? 세상 곳곳에 지금도 억울한 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어떻겠습니까? 억울한 옥살이 참 많죠. 자, 언제 여기에서 나갈까 이러고 있던 중에 바로가 이번에는 꿈을 꾸게 되죠. 비슷한 꿈을 2번 꿉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되는데 꿈이 아주 더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꿈이 2개가 하나씩 한 세트로 묶여서 계속 나와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또한 이 계획을 실행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가 2번 꿈 꿨다고 그러니까 그 2번 꿈꾼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장 3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딱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꿈의 뜻을 제대로 알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바로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첫 번째 꿈은 나일강에서 살진소 7마리가 올라오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어떤 꿈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면이 삐쩍 마른 파리한 소, 곧 굶어 죽게 생긴 뼈가 앙상한 것들이 7마리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 깜짝 놀라서 꿈을 깼겠죠.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입니까? 꽉 찬 알곡에 7 이삭이 쫙 나와서 야, 풍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삐쩍 마른, 동풍에 삐쩍 마른 쭉정이 이삭이 쭉 나오더니 이 꽉 찬 알곡의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바로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래서 애굽의 점술사들, 마술사들, 또 지혜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신통한 해몽이 안 나와요.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왕의 지근거리에 있잖아요. 늘 왕의 말벗이 되잖아요. 지금 왕이 바로가 뭐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난 거죠. 요셉이 2년 전에 내가 감옥에서 만났던 그 청년, 내 꿈을 그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풀어줬는데 똑같이 떡 맡은 그 관원, 그 친구는 정말로 그 해석처럼 나는 복직되고 그 친구는 죽었는데 생각해낸 거죠.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꿈의 이 내용이 뭐예요?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지만 그 이후에 연달아서 7년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요셉은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너무나 이게 확 그냥 상승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일까? 그 안에 축약되고 생략된 많은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네가 꿈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일들에 대하여 얘기하다 보니까 요셉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예. 하여튼 총리가 됐습니다. 17살의 소년으로 형들에게 팔려서 낯선 땅에 와서 종으로 이민자의 삶을 시작한 이 청년이 13년이 지난 후에 이민자의 땅에서 종으로 팔려온 그 땅에서 그 땅의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국무장관이나 대통령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쉽지 않죠. 좀 더 실감나게 우리나라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저기 지금 베트남에서 이민 온 그런 이민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어떤 의미에서는 잘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잖아요. 포항공대 대학원에서 지금 인도 학생이 대학원 대학원 학우회장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안 나서요. 인도 학생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 그러니까 불이익 이민자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와가지고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뒤에서 막 비난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니네들이 뭔데 와가지고 나서지는 않으면서. 하여튼 요셉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어요. 총리가 되어서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풍년이 7해 있을 때 정말로 곡식을 다 사들여서 꼼꼼하게 곳곳에 창고를 만들어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7년간의 흉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재앙을 대비하지 못한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 중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도 끼어 있었던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딱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속으로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꿈도 못 꾸는 얘기죠. 동생을 분명히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버렸는데 어디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았잖아요. 아니,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가문에 빽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고위직에 올라갈 텐데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설마. 요셉은 자기를 못 알아보는 형들을 시험합니다.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여요. 너희들 스파이지? 정탐하러 온 거지? 아무리 우리는 곡식 때문에 배고파서 곡식 사러 왔다고 얘기해도 요셉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막 얘기하다가 가족관계를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 그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10형이 온 거예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안 왔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이 열 중에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 사람 남아있어라. 인질로. 그래서 두 번째 형 시므온이 남아있어요. 대신 가가지고 집에 있다는 그 막내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엄마가 갔잖아요. 요셉하고. 자기 친동생 아니에요 진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형들은 난감해졌습니다. 시므온도 놓고 가야 되고요. 베냐민도 데려와야 돼요 지금. 이 곤경에 처하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요셉의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됐구나. 지난날을 자기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지난날의 범죄 때문이라고 후회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어버려요. 형들 앞에서 우는 게 아니고 이제 숨어서 울죠. 가서. 자, 가나안으로 돌아간 이 형들 곡식을 사가지고 하여튼 돌아갔어요. 시몬을 인질로 남겨놓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곡식이 다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또 애굽에 가야 되는 거죠.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걱정합니다.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못 산다. 나는 죽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걱정하는 아버지 요셉을 설득해 가지고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 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요셉이 울지요. 두 번째 우는 것입니다. 울보예요. 보니까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다시 4번이나 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은 꿈쟁이가 아니라 울보 요셉 같습니다. 울보. 참,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자, 그리고 곡식 구하러 왔으니까 곡식도 주는데요. 곡식을 줘서 이제 돌아가게 하는데 이때 요셉이 사실은 수를 쓰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돈도 그대로 다 넣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쓰는 총리의 은잔을 거기다 숨기라고 그럽니다. 저 얼마 못 가서 총리 사람들이 막 군대가 왔어요. 와가지고 총리의 관저에서 뭐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뒤진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 형제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결백을 또 주장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신들의 종이 되고 그건 나온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형들부터 르우벤부터 쭉 풀어보는데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서 그게 탁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죽었다. 다시 끌려서 요셉 앞에 왔습니다. 결백을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제 증거가 명백하니까.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다 요셉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다 필요 없다. 다 가고 범인만 남아서 종이 되라. 베냐민만 남으라는 거죠. 그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하여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요. 차라리 내가 남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끓어오르는 정을, 그 북받치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어버리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죠. 그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울음과 더불어 자기가 누군지 나타내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 그 부분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조금 더 말씀의 뜻을 한번 새겨보죠. 첫 번째, 죄를 짊어지고 살면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늘 지고 다니니. 요즘 스포츠는 과학이죠. 특히 기록 경기에서는 이 과학이 엄청나게 적용됩니다. 단거리 육상 선수들의 신발, 수영복, 운동복, 그것들이 아주 참 좋은 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올림픽 정말로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기록 경기에서요, 어떤 수영복을 입었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운동복을 입었냐에 따라 가지고 공기의 저항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1000분의 1초라도 줄일 수 있을까, 그렇게 애쓰지요. 자, 그런데 육상 트랙에 선수가 서 있는데 딱 보니까 그런 운동복을 입은 게 아니라 아이스하키 선수처럼 갑옷 같은 것을 딱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발은 군인들이 신는 전투와 같이 그렇게 무거운 것을 신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운동화를 신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들기에도 무거운 전투화 같은 구두를 신고 있다고 쳐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릴 수 있겠어요? 성도들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딱 보니까 이 경기장에 엄청나게 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맥락은 좀 다르지만 하여튼 믿음의 경주를 지금 쫙 지켜보고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어떻게 경주하라고요? 그렇게 무거운 아이스하키 선수 같은 그런 옷 입고 뛸 수 있겠어요? 전투와 같이 무거운 거 신고 뛸 수 있겠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 던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자, 요셉이 형들을 두 번 만납니다. 먼저 곡식을 구하러 한 번 왔다가 돌아가서 베냐민 데리고 다시 또 와서 결국은 그 두 번째 다시 돌아가던 중에 다시 또 오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얘기하게 되죠. 크게 두 번 만나는 거죠. 42장에서 처음 만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의 혐의를 이 형들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백을 주장해요. 궁지로 몰립니다. 이때 서로 이 형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42장 21절 한번 찾아보죠. 우리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니네들 스파이지 여기 염탐하러 왔지. 막 추궁하면서 야 이러다 이거 우리가 누명 쓰고 큰일 나겠다. 위기에 몰렸을 때 그 곤경의 상황에서 42장 21절 이 사람들이 시므온을 이제 인질로 남겨놓고 가고 베냐민 데려와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지금 13년 동안을 동생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그 죄짐을 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늘 그게 지금 가슴속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 곤경에 딱 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곤경에 처한 것이 그 동생의 괴로운 상황에서 걔가 곤경에서 건져달라고 하던 것을 무시했기 때문이구나. 그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사실 이 동생을 팔아버린 요셉을 팔아버린 이 일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들만 알아요.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이 이것 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 딱 입을 맞췄어요. 우리 이제 이 일에 대하여는 입 딱 다물고 살자.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평생 비밀이야. 서로에게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죄에 늘 눌려 있어요. 동생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어떤 때는 꿈에서 들릴 때도 있어요. 가끔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볼 때 아유 이때 요셉이라도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힘 좀 내실 텐데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어디 있는지 알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종으로 팔았으니까 아니 10배 20배라도 더 주고 아니 100배라도 더 주고 동생 사올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자기 형제 중에 하나가 인질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그때의 죄가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이제 치르는구나. 죄를 짊어지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짊어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나만 알고 하나님 아니 다른 사람들 하나도 다 모르는 그런 죄가 있어요. 인생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죄를 인정할 때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면요,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형들이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그렇게 자기들만 아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있을 때 사실 요셉이 그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아니 요셉이 서 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요? 요셉이 이 형들하고 얘기할 때 히브리 말로 한 게 아니었어요. 통역관을 옆에다 두고 했거든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들은 당연히 지금 요셉이라는 생각은 할 수도 없는 거죠.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동생의 일로 범죄한 것 하나님이 그 죄값 치르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 지금 이런 얘기를 서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요셉이 그 이야기 딱 듣고요, 자리를 피해서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여기가 바로
그 우는 몇 번의 대목에서 첫 번째 우는 대목이에요.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속에 형들, 르우벤 형이잖아, 레위 형이잖아, 유다 형이잖아, 딱 알아봤는데 그때 막 울은 게 아니에요. 그때 아마 심정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하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가슴이 확 북받치는 거예요. 그래, 형들도 변했구나. 자기들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구나. 나를 팔아버리고 형들도 마음이 지금까지 편치 않았구나. 형들의 변화를 감지하고요, 형들을 조금씩 더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죄를 무덤까지 가지고 갑니까? 예? 왜 인생길이 무겁습니까?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죄의 신발 신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꺼운 죄의 옷을 껴입고요, 이렇게 뻘뻘 뜨뜻 더운 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옷 좀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예? 형들의 이런 죄 고백에서 오늘의 화해의 돌파구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서로 싸우고 그 자리에서 그때 네가 잘못했지, 그때 네가 그러자고 그랬지, 형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싸우고, 지금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인질로 잡혀야 되는데 서로 핑계대면서 네가 인질해라, 네가 인질해, 서로 그렇게 미뤘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가서 울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이 세 번째 우는 장면, 그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의 말씀이에요. 1, 2절에 보면 지금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슴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죠. 애굽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한 다음에 울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지금 밝히는 대목이 45장 1,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냐민의 곡식을 다시 얻어가지고 사가지고 돌아가는 그 와중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잔이 발견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베냐민이 종이 될 상황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베냐민, 이 아들이 집으로 못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요. 죽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어 여기에 살겠습니다. 이 아들은 보내주십시오. 이때 요셉이 또 우는 거예요. 형들이 진짜 변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나를 팔아버리던 그런 형들이 아니네, 이제 분명히 확실하게 알았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 남을 희생시키던 형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면서 이 형제들 간에 화해가 있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의 죄를 용서받게 됐어요. 근심하며 살고 두려워하며 살고, 야, 이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내가 내 동생 판 죄값을 치르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늘 있었는데 이제 그 근심거리가 없어졌어요. 그 근심거리가 없어진 거 누구 입에서 나오냐? 요셉 입에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 한번 보세요. 8절, 45장 8절. 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예, 아멘. 그동안에 지금 후회하고 한탄하고 늘 근심하고 이 죄 때문에 지금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됐습니다. 용서하는 거죠. 그 죄가 없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누가? 요셉이 용서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형들과 더불어서 입맞추고 형들을 얼싸안고 용서가 있은 다음에 그 용서의 결과로 화해가 이루어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 이 애굽 온 나라의 주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내 동생 요셉이라니.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요셉이라고 딱 말을 하니까요, 3절의 끝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말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못하고 우와 이거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막 이러고 이제 벌벌 떨고 있던 그 찰나, 자기가 누군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뜻이 계셔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이 모든 생명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나서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그 다음에 형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안고 울면서 드디어 형들의 마음이 녹아진 거죠. 형들도. 그래서 15절 오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제서야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하니까 용서뿐만 아니라 화해도 이루어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죄를 내놓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죄를 고백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이 죄가 결국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숨기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헛된 믿음 때문에. 하지만 죄는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않아요. 감추인 그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로 통하여 부끄럽게 하십니다. 또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자기 명예가, 이 죄를 나타내면, 인정하면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내가 잃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누리고 있던 것,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삶의 질서, 이것이 자기가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다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고 깨지고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영생을 잃어버려요.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죄의 고백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세요. 내 인생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털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누가 자기를 애굽 땅으로 보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에 우리 8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 맞습니까? 근데 진짜로 맞아요? 형들이 팔아서 애굽 왔잖아요. 예?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형들한테 팔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그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 장난감입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그렇다면 잔인한 거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내니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셨고 죽을 고비를 넘어 팔리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로 갇히게 하신 그런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팔리게 됐어요. 팔리게 된 것 요셉의 형들의 악함 때문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욕정과 거짓 때문에 죄수가 된 거였습니다.
요셉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허락하시거나 장려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수수방관하고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또 일부러 그런 고난에 우리를 막 던져놓고는 그래 어떻게 버티는지 한번 보자, 이런 분도 아니에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은 인간의 이런 모든 죄악의 무게와 그 권능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뜻으로 나를 그렇게 팔았고 그렇게 나를 감옥에 보냈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나?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나? 나를 그 고난 속에 일부러 밀어넣으셨나?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좀 있긴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 선하십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인생의 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내 삶에 딱 놓인 것 같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딱 믿고 있으면 어때요? 인생을 그 무게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인생을 섣불리 포기하거나, 야, 모든 것이 이거 내 운명이 아닌 거야, 내가 이거 복이 없는 거지, 운이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탓하며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해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짐으로 보이는 이 인생의 짐을 선하신 하나님이 대신 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진실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만큼 위대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생명은 요셉의 형들 혹은 보디발 혹은 바로 그 세상의 권력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생명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기 동생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 가운데 던져졌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이게 마치 예수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닮아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한 사람을 죽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요셉과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는 자를 죄에서 의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